최근에 그저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단체의 탑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탑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네팔 선교지에 원래 이제 계획이 11월 달에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미리 사전에 탑사를 이제 가기 위해서 어제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가는데 하필 그 네팔 쪽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날에 한참 취소가 됐으니까 다시 그 짐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짐을 다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현지 결제를 다 해야 되는데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가서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는데 일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막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 초기에 용인동부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잘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안전을 찾아갈 즈음에 저희가 학원도 하고 있습니다. 비학학원 아이들이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선생님만 기사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때 사스를 한번 드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스를 아직 모르시죠? 중국에서는 하얀 모든 질병의 그런 중국부터 시작됩니다. 하얀 사스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저희가 이제 둘째를 그때 이제 낳아가지고 제 집사람이 이제 학원을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맡겨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일처럼 또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자기 일처럼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리가 안 돼요. 아이들이 주주주주주 두두둑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한 100명에서 한 30명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고 고용 창출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은 경력을 해보았지만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요 우리한테 더 수입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제 더 수입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손재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학생은 떨어졌죠. 그런 가운데서 이건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도 막 가지고 있는데 딱 그때 미국에서 1000명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두 군데에서는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는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미국 1000명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전화를 제가 돌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은 미국을 여러분 여권만 있으면 가죠? 비자를 안 받아도 되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종교 비자는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상주를 하는 바람에 불법 체류를 하는 바람에 목회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 통화도 하고 거기 교회 현지교회 그 장로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 막히십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성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이 더베와 루스라, 이 지명의 사도행전은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참고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 치는 단어입니다. 누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도 지금 괜찮은데, 우리 정말 둘째 아버님께서 너무 바쁘시다고 자기 참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주면 참 좋은데, 띄워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1차, 여기는 지금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러면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도 하나님의 귀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 잘 지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보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디모데는 그야말로 그런 귀한 보배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면 이미 있었다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든지 이 사도 행전을 쓴 누가라든지 이런 동력자를 선교하는데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때까지 배 타고 얼마나 장기간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 의사입니다. 누가도 붙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눈이 좀 안 좋아하잖아요. 안정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붙여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도 이 반찬 사이기 쉽지 않습니다.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름에는 반찬 만들면 특별하게 쉬우니까 여름 동안만, 이분까지만 우리가 사서 드린다고 이야기를 구하고, 이렇게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사서 그냥 갖다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반찬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가지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엄두를 못 내서. 근데 아까 전에 사진에 보셨듯이 다른 교회에 간사님 한 분이 이 일에 흔쾌히 동참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안 하면 혼자서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선교 여행하는 것, 이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는 또 의사를 또 붙여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는 이 지명이요,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우리나라도 이제 모계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죠. 그죠? 이렇게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친정 쪽에 붙어서 많이 삽니다. 왜냐면 친정 엄마들이 계속 봐주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모계 사회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태어난 자녀들도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가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인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까다롭죠. 지금도 철저하게 율법 준수자입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율법 준수자예요. 얼마나 까다롭죠.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대사가 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또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역시 그냥 뼛속까지 그냥 유대인이구나, 모든 것을 이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나라는 다 그 경쟁으로 안 좋고 다 막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이 잘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사고인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그냥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를 안 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로 그냥 빠지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봐라 엄마가 유대인이고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여러 성으로 이제 막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면 유대식의 사고방식, 유대식의 어떤 반석을 따라줘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할례, 이방인과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할례를 시키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사도 바울에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 반석을 다 지키게 하면서 여러 교회가 이제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구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려면 하면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게 이게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아시아들. 여러분 이 일이 있어 우리가 이 나이를 다 이야기해도 저도 모르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영어로 1차, 2차, 3차, 4차 그래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아주 시가 나와요. 시가. 그 교수님 지금도 은퇴를 안 하시고 유일하게 혼자 남아 계시죠. 얼마나 복잡한지요. 이걸 여러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파악하면 거의 다 항구도시 이제 왜냐면 배 타고 가까운 데가 항구도시.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배 타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은 아시아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복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7절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도리아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더 깊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6절부터 한 10절에 이렇게 보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성령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도 나오고 예수의 영이 다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용납하다, 묵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지 않다.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그 깊은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무턱대고 믿는 거죠. 무턱대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믿는 자는 넘치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독도 마시고 없다. 믿는 자는 넘치. 그럼 물을 그러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면 독도 마시고 뭐 독사를 뭐 발간되고 뭐 어떤 사람은 독사한테 물렸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독사가 뭐 입을 갖다가 그냥 아예 물어가지고 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자기만의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믿음을 따져봐야 되는데 내 혼자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믿는 적이 넘치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의심하면서 막 사고에서 막 일 저지르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베팅을 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저지르고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믿음은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인식을 시킵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 확신을 가지고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 저질러가지고 더 망치는 일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내 뜻은 거기서 딱 중단을 해버리고 계획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계획한 게 틀어질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이제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붙이면 구원행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구원행전을 또 붙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붙여봅니다. 이렇게 성령행전, 구원행전, 사람을 구원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내 믿음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나는 아시아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하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딱 환상 위에 서서 이럴 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금 지정학 지금 우리 지금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는 아시죠? 저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라고 생각합니다. 북부 쪽에 그리스라고 생각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뭔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섭리, 이 막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라 하고 우리가 기다나 성령에 민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상이든 꿈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방해를 하실까?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
게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 뜻에 맞아요. 하나님 뜻은 이제 그 아니면 우리가 그 성령 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다. 어떤 일이 우리가 골고라면 그게 꿈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 다른 것에 골고라게 이상한 꿈을 꾸지 마시고 밤에 정말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정말 알기로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요. 잘 때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그러면은 꿈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꿈 속에서 반상을 보는 경우가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사업이나 우리 사무소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내 믿음, 내 확신만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공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딱 적용이 성령의 인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뭘 하지도 않는데 잘 되더라, 어쩌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도 아유 뭐 술도 잘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면서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맨날 하나님 대박이 터뜨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종종 듣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닐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 속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성령께서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너무 기도하게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그 깊은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실제로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아침에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적시란 말이 at once, 적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성경은 떠나기 힘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at once, 적시로 적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이제 내가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떠나는 거, 더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게 좋지만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밤에 환상을 통해 딱 보았어요.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리니까 적시로 떠나기를 힘쓰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보통 알다, 우리 인정한다는 것은 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원어를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연합하다, 조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게 도와드리는 그 조화로운 협력관계가 된다. 내가 여기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하고 협력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꼬이는 거죠. 더 꼬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앞에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그 외침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그 외침을 들어야 돼요. 그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자오는데 환상꾼이 나를 도와달라는 이 환상이 들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외침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마게도냐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 유럽 복음화시키는 게 무슨 순위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제 유럽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열매 맺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호아에서 베로드나 사모드 라게로 직행한 이튿날 네아폴리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우리로 치면 신도시. 새로 이제 생긴 신도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경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개척 멤버들이 지금 쭉 나와요. 밑에 보면. 또 로마의 시민들이 이전에 수요를 기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많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는데 만일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누워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 누가 이 선교팀 인원들은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초성인데 그리스 지방 초성인데 또 로마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이제 수일을 여러 번 있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 이제 이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도 이제 동시에 지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요일이 이제 하늘에 쉬는 날이 되면서 일요일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된 얘기가 된 거죠. 보면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성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에 두아디라 성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믿는 성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미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부셔서 영접하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루디아, 이 사업가는 자기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속부였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속부였을 것인데 이때부터 성부로 탈바꿈하는 성스러운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사업하는 그 사업의 이윤을 주의 종을 섬깁니다.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청하게.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청하면서 나를 주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한 형제로 자녀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여러분 요즘에는 신방 문화가 없어졌어요. 제가 갈보리 교회 그 부목사에 있을 때만 해도 매일 그냥 막 아침 출근하자마자 신방 다니고 저는 이제 서울도 교구였고요. 서울 여러분 강남 제 교구였어요. 저기 여러분 엄청 부러워하는 타워 벨리스 거기도 신방 다녔어요. 그리고 성남 거기도 이제 아주 부촌들이 많이 있고 거기 제가 또 신방 다니고 교구가 넓다 보니까 많이 다녔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방 같은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신방 문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목사님들 찾아가고 예전에 막 목사님들하고 대접을 받고 있지. 요즘에 목사님 찾아가지고 대접을 해주는 게 밥 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청년들도 누구고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요즘에 또 집도 오픈을 잘 안 해요. 자기 집에 이 일행을 갖다 모십니다. 물론 게스트하고 뭐 사업을 하니까 게스트 하우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제가 최근에 인도 여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우리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인천 노장대회가 열려요.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그 숙소를 아직까지 정해지 못했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음료수 수시로 나가 징그럽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그냥 막 말도 못하게 나 지금 바쁘다고 이렇게 막 우선 던져놓고 왜냐면 진짜 바쁘니까 계속 이렇게 막 그러면 누구 뭐 아냐부터 시작해 온갖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좀 들어놓고 좀 너무 귀찮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숙소를 찾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지는 못하잖아요. 전화 돌리고 주변에 인천 근방에 사는 사람 있는지 막 전화 돌리고 또 다른 또 혹시 성교단체에도 주변에 목회자들 가까운 목회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그래서 다행히 청년 한 명이 이제 같이 살던 친구 청년이 장가를 가는 바람에 자기 집에서 흔쾌히 이제 섬겨주겠다고 일주일 동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섬긴다 하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잘 됐어요. 이제 주최 측에서 호텔을 구해주고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일주일만 같이 살면 시험됩니다. 왜 시험인지 아세요? 저도 외국인들이 오면 집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같은 성이면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같은 성이 아니라도 저는 뭐 이 사람들 오픈해가지고 집에서 뭐 팬티만 입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 뭐 좋아해요. 근데 또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고 한번 쉬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해요. 내가 좋다고 해서 아이고 여기서 뭐 한 달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족을 두고 입장에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루디아는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 형제 자매 됐으면 인정한다면 우리 시간을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알고 철저하게 성령에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유럽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루디아 이분이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하루를 치다가도 예수님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하다가도 기행하는 예수님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도 대화에 항상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나 안 믿냐 그걸 딱 이제 멤버되면 알잖아요. 그러나 항상 어느 타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 어느 타임에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뭐 놀러 나오는지 모르지만 안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잠깐 좀 모여보세요. 제가 아주 좋은 소식 하나 들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듣는 중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확 다 남편 이야기는 있는 거 보면 남편이 이미 죽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루디아가 그런데 뭐 별거 아니래요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다면 이 루디아는 성경이 기록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 유럽에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데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청천을 경험 1청천, 2청천 이렇게 이제 3청천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하늘 개념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7청천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 3청천도 아마 여기서 루디아한테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자기 남편이 뭐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 정말 천국의 소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라도 이렇게 대신해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들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을 했던 수용을 하고 수용을 우리가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세요. 내 가족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용은 내가 하는 거지만 깨닫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가족들 모아놓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해요. 대회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마음을 확 잡아버려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게 전할 때 깨달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말을 딱 맨날 말하는 사람들은 고향 가봐야 하고 맨날 매일만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늘 사하고 여러분 저 친구들 만나면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러면 어쩐지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맞지도 않고 이름하고 얼굴도 안 나고 그럼 명함 저는 그 순간에 얘가 안 믿는구나 그러면은 빨리 이름하고 그래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름하고 이제 얼굴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빨리 이름 파악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타임에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 나의 가족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중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좀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계획된 일이 잘 안 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요. 내 믿음, 내 뜻대로, 내 신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성령께서는 가르쳐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사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막으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겠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환상이든 또 기도 중에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 우리는 주신다. 그럼 바울 혼자 성격이 힘들지만 디모데 보내주셨잖아요. 또 좀 몸이 불편하니까 바울 선생님 의사 누가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홍집사님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아픈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얼마나 동력자가 있어서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민감하게 이끌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결단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그 동력자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이렇게 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놀라운 깜장사 루디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번 추석 주간에 이런 영적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집안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이 복음 전하는 기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민감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